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또 이제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그리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냥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에 보면 이 말씀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와 같이 시편 1편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면 그 악인의 꾀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그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도 누릴 수 있으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에게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묵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어를 자주 듣고 또 많이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묵상을 하되 그냥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 묵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처음 드린 질문, 말씀 묵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속삭이다, 그리고 중얼중얼 거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한 동일하게 이 동물에도 적용을 하는데,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거, 그렇게 그 구구구구 하고 이제 우는 거, 그 울음소리도 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할 때도,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이 소리를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가라는 이 단어,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의미를 보면은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가장 이제 저에게 이제 놀랍기도 했고 너무나 이제 무서웠던 장면이,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 이제 너무나 유명한데, 그 통곡의 벽 앞에 저도 이제 그 바로 앞에 가보고 싶어서 그곳에 갔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 벽을 딱 잡고 이렇게 막 머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저들이 방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뭘 잡고 자꾸 막 입으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흔들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인 모습을 이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왜 그러고 있었는지를 몰랐지만
이 묵상이라는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구약에 기록된 그 하가라는 그 단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니까 그 벽을 붙잡고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 묵상이란 입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이 읊어져 나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성경 암송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게 뭐 방에 가나 부엌에 가나 화장실에 가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외우려고 중얼중얼 거리듯이 말씀을 외우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도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듯이 중얼거리듯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지 가능한데,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 다 뚫어지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육아를 하며 또 여러 가지 학생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치는 때가 또 오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성경 어플을 쓰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시간입니다라고 이렇게 맞춰 알림을 울려준다고 해도, 알림이 뜬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저 역시도 당연히 뭐 목사로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만나, 오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크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한 그 만나를 먹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저에게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을 수 있을까, 적합한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성경 타자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 방법을, 말씀을 치면서 읽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감사하게도 매일마다 말씀을 쳐야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말씀을 정해져 있는 그 범위를 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물론 이제 좋은 방법은 직접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이제 기록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데, 가능하다면 최대한 성경을 펼쳐서 읽되, 또 그것이 너무 어렵다면 우리가 요즘 또 흔하게 사용하는 핸드폰의 어플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태블릿 PC나 뭐 컴퓨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어찌 되었든 그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강의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때 그 강의 중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즘에는 목사들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물론 설교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성경을 읽는 것은 맞지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뜻이 뭐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주에는 뭘 설교하지라면서 본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어서 그렇게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되
그 읽는 그 순간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역시 올바른 말씀 묵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내 남편이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내 아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분명히 자주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읽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한단다. 내가 그것을 묵상해야 하고 내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준호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준호야, 너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하고 너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되 그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읽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이 말씀이 함께 나누기를 좋아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먼저 누리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읽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든다 할지라도 다 물리쳐버리고 자꾸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딩동댕입니다. 하나님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옆 사람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도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로 순수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 우선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한다면 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바로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전혀 원뜻과 맞지 않게 엉뚱하게 잘못하게 이해해버리고 만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성경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목회자나 또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참된 분이시며 거짓이 없는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없고 오직 진리만, 정확한 사실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성령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또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저도 묻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슨 뜻이죠?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때로는 이제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깊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그 지식 수준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 알매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묻는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그 이단들이 결국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의 수준으로 그 말씀을 자꾸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단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묵상이란 내가 생각하고 싶은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이란 그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말씀을 내가 또 선포하며 되새기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내가 막 생각한다는 그게 그 정도의 수준이 말씀 묵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읽은 말씀을 깨달아졌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령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을 이해했는지 역시도 성령님께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콩피어마시옹을 성령님께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라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만큼 영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존재가 되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올바른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선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그 성경이 기록된 다른 인물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2000년 후에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 그냥 단순히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며 또 그 말씀을 그냥 혼자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이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 오늘도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입술에 반복적으로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즉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하며 또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귀에서 떠나지 말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수시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읽어서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에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 돌에다가 계속해서 탁탁탁탁 해갖고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에 말씀이 새겨져야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결국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또한
이 말씀을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묵상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다, 속삭이다, 뭐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다라는 그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맴돌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루 종일 계속해서 말씀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내가 뭐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생각의 틈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일까지 생각의 틈새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마다 그 틈새를 자꾸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 틈새를 뭘로 메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의 틈새를 계속해서 메꿔갈 때, 그것도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틈새를 메꿔가며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지켜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책임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는 그 땅을 정복까지 해야 되는, 모세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백성을 이끌기만 하면 되는데 본인은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임무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실 앞에서 어떠한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의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이끌어야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온 사람들인지를 자기 눈으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얼마만큼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도 투덜대는 사람인지를 본인이 다 눈으로 다 봐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걱정 또한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야, 지금 너 되게 두렵고 걱정스럽지? 그러니 지금 너가 해야 되는 것은 힘을 기르라는 것도 아니고 너가 지식을 기르라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말씀 묵상이란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 앞에 기록된 6절, 7절 그리고 또 뒤에 기록된 9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실 때에는, 성경에서 모든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그것을 매우 강요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 여호수아가 그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2인칭으로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며, 너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뜻은 즉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그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또한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너가 다 지켜 행하고 너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수아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가서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오직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함으로 말씀을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킬 때 그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결국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던 이유는 실제로 그의 안에 있던 그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사명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오고 압박감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다가오고 그리고 걱정이 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입술로 스스로에게 뭐를 중얼중얼했겠어요? 그래,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자라고 그렇게 중얼중얼하듯이 분명히 선포하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묵상했을 때 그때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만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이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고 그래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저 사람을 위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이 말씀이 그 사람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현실 앞에
자신을 당연히 두렵게 만들고 자신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묵상하는 대신 정말 나 어떻게 하지? 내가 도대체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지금 현실을 묵상하는 대신 그는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가 계속해서 입술로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결국 그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이 이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갖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어야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 많은 슬픔, 많은 것들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입술로 선포할 때 얻게 되는 믿음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자,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믿음으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부터 얻게 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그 비전을 우리 역시도 담대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드렸던 우리 찬양, 그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